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제도, 장차 겪게 될 왕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에 대해서 지킬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상으로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로서는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거죠. 또 사울이 무슨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뽑혔어요. 물론 기름 부음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봉신으로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왕의 의무를 문서화해서 항상 그것을 명심하는 가운데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건 뭐 눈으로나 의미상으로나 다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앞은 원래 성전인데 실로의 성소가 블레셋에서 파괴됐고 언약궤는 이곳 미스바에 있지 않고 기앗 여야림에 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죠. 즉 항상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마치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바깥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26절을 봅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이거 좀 이상하죠? 바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출됐는데 다시 집에 돌아갔어요. 공식적인 즉위 절차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또 사울이 지금 기거할 왕궁도 그 밑에서 국정을 수행할 관료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느 나라든 그렇지 않습니까? 캐비넷이라고 조각을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거나 하면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이겠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성읍을 중심으로 지방 자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즉위식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다.
지금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력하다 하는 것은 보통 힘이 강하거나 용맹스러운 혹은 권세를 가진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용사를 의미하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울을 호위하며 그를 섬기고자 한 그런 신앙적으로 진실된 무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리.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꼭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상한 미신 믿고 뭐 이런 사람들 말고. 어떤 불량배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량배가 있어요. 불량배라는 것은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들 말하는 거죠.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과 대조를 시켰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멸시한 반대파 무리겠죠.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도 안 믿거나 핍박하는 자들이 어디든지 있게 마련이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본 거죠. 가장 작은 지파 출신 사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리를 다스리고 외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불량자들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럴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에도 항상 배척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맞는 사람들에게 반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 해도 사울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를 불러 모으기도 하지만 배척자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부당하게 배척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신 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복음을 훼손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역자를 배척한다면 그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맞받아치거나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본인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권위를 세워주시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지도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다. 사울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울을 배척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마치 귀머거리처럼 행동했다. 못 들은 척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이건 아직 사울이 공식적인 즉위식을 갖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불량배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그의 초기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을 왕으로 선출한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량배들의 문제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참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 이런 불량배들은 사울의 권위 앞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이렇게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의 확신이 컸기 때문이라고 보죠. 이와 같이 사울에게는 영적 지도자의 신탁, 성령 임재의 경험, 확신과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을 때는 주변의 수군거림이나 불량배들의 비판에 좌우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우될 수 있어요. 또 악으로 악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나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로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0장 전체를 보면 이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설명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왕의 제도는 이렇다 하고 말하고 기록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많이 와전되고 변하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성문화 시켰다. 법을 만든 거예요. 왕에 대한 법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사실 이런 모든 장면을 보면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아직 왕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큰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서 왕이 되어가느냐. 이 과정이에요, 과정. 이스라엘이 이제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 생긴 왕이니까. 정신적으로는 왕이 있는 거죠,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랬으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하나씩 갖춰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아직 왕의 권세, 왕의 위상,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보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즉 어떤 큰 사건에 부딪힐 때 사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저들에게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권세가 튼튼해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다 평안한 상태로. 그럴 때는 뭐 지혜로운 시나 신앙이 있나 능력이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 비슷비슷해 보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나타난다 하는 말이죠. 지금 사울이 그런 거죠. 기름 부음 받고 다시 고향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양치고 나귀 먹이고 이러고 또 다시 지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왕이 아닌 거죠. 다윗도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들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의 마음을 감동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어. 그 말을 듣는 동안에 의분이 생겨요. 저런 나쁜 놈들 같지라고.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요. 내가 왕이었지. 내가 기름 부음 받았지. 그리고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의 위치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당할 때 뒤로 물러섭니다. 두렵기 때문에. 너무 백성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타협이나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타협하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왕을 자기가 세워달라고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잊어버린 상태죠.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달라요.
내가 누가 누굴 섬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 그때 사울이 잠잠했어요. 전쟁에 접은 적이 없는 왕인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이방 족속한테 이렇게 굴욕을 당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라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니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구나, 진짜 왕이구나,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이죠.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왕이 아니에요. 왕 구실을 해야지 왕이지. 이렇게 왕의 왕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마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약해지고 비겁해질 때, 오히려 이런 사람은 강해지고 더 큰 힘을 나타나게 되는, 이 사람의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점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왕권이 확고해진다 하는 것이죠. 권세가 확고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다들 성숙하고 또 신앙적으로 더욱더 순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진짜 왕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잘 감당하고 정말로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세상에 부딪혀가며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때 그것을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